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세계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인사말은 바자회에 동참합시다로 하겠습니다. 바자회에 동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성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네,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형제자매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형제자매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음 주 암송 속시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말씀은 안산교회 김만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 찬양대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소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3, 4교구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집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오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중풍병자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용신이 뭔가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얼굴용 몸신 해서 우리 하계수양에 딱 들어가면은 문을 탁 열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죠. 신발장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그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았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4사람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한 중풍병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곧 구원받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 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4명의 사람이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야지만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 그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죠? 사람이라면 둘 다 어렵습니다. 중풍병자가 정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몸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사실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용서받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누군가가 소문을 내지 않았다면은 중풍병자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자라고 누군가가 외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테니까 제발 예수님 앞에 가자고만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뭐가 들렸대요? 예,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 양주교에서 뭐 하죠? 3, 4교구 전도 집회하죠. 소문 많이 내고 계셔요? 오늘 바자회 하죠? 소문 많이 내셨어요? 예. 나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정말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소문을 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한 중풍병자에게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소문을 내야 합니다. 내일 교구 집회가 있다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집회가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는 또 소문을 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소문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문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잠깐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1분만 우리가 천국을 보고 1분만 지옥에 갔다 온다면요, 정말 소문내기 바쁠 겁니다. 지옥 가니까 너무 뜨거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문낼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소문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000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때문에 사람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역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구가 낡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 성경이 완성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보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이 성경이 전 세계적인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에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 처녀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졸며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은 표시해 두시고 잡아 두시고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더디 오므로. 신랑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더디 와요. 그래도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는데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습니다. 그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1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2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셔요. 그거 보면서 나만의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더딤을 보고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지 않은지. 근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소문을 내야 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양주교회. 그죠? 매주 하시잖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가끔 국가대항전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국가대항전 하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저 어릴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저도 보고 있으면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라는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한 2대1로 지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고 뒤로 백패스하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어떨 때는 TV를 끄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반이 끝나고 후반 거의 마지막 1, 2분 남았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소문내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고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소문냈을 때 그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문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2장 7절에는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때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때입니다. 기회는요,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 지금은 소문낼 때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문을 내야 된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그 중풍병자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에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뉘어가지고 데려올 정도면요,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권했겠습니까? 그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갑시다. 예수님에게 가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운명도 바뀔 거고, 당신이 정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거고,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간절한 그 기도와 그 말 때문에요, 아마 중풍병자 마음이 많이 그래 예수님에게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다 준비됐어요. 침상도 만들 수 있고요. 당신은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가기만 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어요. 제가 차로 운행도 해드릴게요. 맛있는 저녁 식사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만 들어주세요. 어떨 때는 너무 안 들으니까 정말 선물이라도 드려가지고 한번 들어보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 왜 데려오나? 혹은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 하는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주교회 식구들은 어때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못하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처럼 여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조롱을 당하고 치욕거리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는요, 말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고만 합니다. 그쪽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요.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해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나 포기 안 되잖아요. 왜요? 성경이 사실이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으니까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 행동으로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혹은 쯧쯧하면서 손가락질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938쪽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24장 11절 그리고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2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중풍병자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건져주라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전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소문을 낼 때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 한 명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돌아가겠습니다. 표시해 두셨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부터 좀 보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 정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을 보셨어요. 2장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자기 집인가요? 남의 집인가요? 그러면 그 지붕 뜯으면은 눈치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왜 눈치 안 봤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전했던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어때요? 되게 눈치 볼 때 많잖아요. 전할까 말까. 전해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 조모임 때 한 자매님이 막 간증을 하는데, 안산으로 처음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났대요. 안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거절당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눈치 보면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왜 눈치를 보지?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해 갖고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눈치 보는 게 느껴졌대요. 전할까 말까. 그래가지고 아니 말하라고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듣자고 하니까 네 하고 듣고,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눈치 보면서 전하지 않았다면요, 한 영혼이 거기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눈치 보지 않고 전하니까 영원한 친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한 여자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것은 언젠가 목마릅니다.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 그 영생을 얻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편이 많았는데요, 계속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안 예수님.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들어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동네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동네 가서 와 보라 한마디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많은 말 안 했습니다. 와 보라 한마디가 너무나도 확신에 찼고, 아마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달려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한마디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가서 외쳤던 겁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경우 보죠. 옆에서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전도를 이렇게 무대뽀로 하시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잘 모시고 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를 전도하신 분도 생각하면요, 참 눈치 보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냥 가자고 하고,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냥 오래요. 비 오는데 오래요. 거기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전했던 그분이 너무 감사가 돼요. 오늘 우리 암송도 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결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 회복이 되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핍박이 있었죠. 진리가 있는 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공회에서 막 핍박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눈치 안 봤어요. 그 공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면요, 주님이 우리 딱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붕을 뜯어냈던 그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한 영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학문이 많고 배운 게 많았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성경 박사였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잘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고 결국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참 고지식하고 우리가 미련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죠. 아이고, 맨날 11시에 한 번 모이고, 아이고 또 전도 집회,
아이고 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미련하지만요, 이게 가장 하나님 봤을 때 세련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세련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세련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잘 읽었나요? 저 뭘 잘못 읽었어요? 미련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참 그 중풍병자 데려갔던 사람들 지붕 뜯어내는 거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미련해 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소문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두 번째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상당히 힘들게 데려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요번은 때가 아닌가 보네요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 봅니까? 위를 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을 때 위를 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뜯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 아시죠? 그 과부가 마음에 원한이 있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날마다 와서 아이고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전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처음에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좀 제발 우리 오라버니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셔요.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그래, 예수님 말씀 사실이지. 죽을 병 아니지. 안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 병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죽지 않는다면서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셨습니까? 그때도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셨냐면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 될 때 오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먼저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어떻게 나흘이나 지나서 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했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말하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때예요. 왜 흘리셨을까요?
그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도 흘리셨겠지만 정말 그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모습을 보면서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포기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포기하는 우리 모습에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들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굴로 되어 있어갖고 앞에 돌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 무덤이 있는 그곳에 있는 큰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그 앞에 돌로 막아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니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돌을 옮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랑 죽자마자 살려주시는 거랑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을 때 살려주는 거랑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10년 전 됐는데 안 돼요. 20년 전 됐는데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아요. 어느 날 내 가족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혹시 내 속에 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번엔 안 돼.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안 돼. 아이고, 내 남편은 안 돼.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붕을 뜯었을 때 길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한 글에 보면요, 엄청나게 큰 바위 이야기라는 글이 있어요. 좀 교훈이 돼서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엄청나게 큰 바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 앞에 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보여주며 나를 위해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의 어깨를 바위에 대고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매일 밤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헛되이 지난 헛된 하루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녹초가 되고 낙담할 무렵 사탄이 그의 지친 마음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사탄은 그에게 이 일은 불가능하며 그는 이제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그 사람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 너무 힘들이지 말고 그냥 시간을 때우며 힘을 아끼라고. 그거면 충분해. 어차피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을 텐데. 사탄은 계속 그 사람을 꾀었습니다. 지친 그 사람은 사탄의 말을 따를까 생각하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 제 모든 힘을 다해 고되게 바위를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내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너는 순종하였단다. 그런데 내가 내게 맡긴 일은 이 바위를 내 온 힘을 다해 밀라는 것이었지 이 바위를 움직이라고는 하지 않았단다. 내 일은 그저 온 힘을 다해 미는 것이었다. 너는 이제 힘이 다하고 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생각하며 내게 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렴. 너 자신을 보아라. 내 팔은 근육이부터 강하게 되었고 내 등도 힘있고 늠름하게 되었구나. 내 손도 힘들게 미느라고 굳은 살이 붙고 내 발도 힘이 붙었구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너는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해졌단다. 물론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내게 바란 것은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바위를 밀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었단다. 자,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모두 순종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바위를 움직이겠다. 때로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 결과가 없어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너는 실패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바위를 미는 것이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전도하며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오실 날까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바위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바위를 움직이는 몫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순종과 눈물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저 멀리 날려버릴 그날을 보며 오늘도 묵묵히 바위를 밀어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마지막에요.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라고 합니다. 낙망하지 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엄청나게 큰 바위를 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밀어주십니다.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 눈치 보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가면 좋은데요, 말만 해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간증만 하고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전도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불쌍한 영혼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보자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성경이 사실이니까요. 그 행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비어라고 돼 있나요? 바리어라고 돼 있나요? 바리어라고 돼 있나요? 바리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기 남쪽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전에 서울 서북교회에 이제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 7년 전에 남쪽에서 연락이 오더니 고모가 췌장암 말기라고 좀 상담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또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출발한다고.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그냥 제가 상담하고 이렇게 다음에 올라오시면 돼요. 멀리서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전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한 3-4명이 올라오셔서 같이 이렇게 상담하러 갔는데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어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신 믿음, 네 번째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에다가 누워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1명이 포기하면 3명이 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은 또 1명이 포기해서 2명이 들고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은 다 포기해서 혼자 해야 돼요. 그럼 혼자 업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협력하는 그 모습, 그 협력했을 때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될 소망을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협력하는 가운데 한 명이 탄생하잖아요.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아니죠? 혹시 교회 가운데 싫어하는 분 없죠?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협력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표정이 다 어두워지시네요. 다 그러신가 봐요. 아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라고 돼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울릉도에서 있었던 일 좀 간증해 드릴게요. 울릉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울릉도에 갔어요. 울릉도에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울릉도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그 시아버지가 아니죠.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강팍하세요. 근데 울릉도 이제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좀 잘 부탁한다고. 근데 그 잘 부탁한다는 그 한마디가 참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이번에 꼭 예수님 사랑 깨닫고 돌아와야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못 가고 그 다음 날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낮에는 또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는데 둘째 날에 울릉도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C자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와요. 그러면은 끝에까지 오면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C자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곳은 이제 둘레길이라고 해서 차로는 못 가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곳을 이제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코스였어요. 그래갖고 저랑 같이 이제 한 차 2대로 해갖고 쭉 갔어요. 갔다가 이제 둘레길을 가는데 저는 둘레길을 걷고 싶었을까요? 안 걷고 싶었을까요? 걷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운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랑 봉사회장님이랑 운전을 해야 돼갖고 저는 거기서 다시 돌아서 C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가야 되냐면요, 이렇게 둘레길을 가는 거리가 1시간 좀 더 됐기 때문에 돌아서 차 도로로 해서 1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들 모시고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봉사장님 얼마나 빨리 하는데 울릉도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울렁울렁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전속력으로 가시는데 제가 거기 따라가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속에 원망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딱 갔는데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한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집사님이 부탁한 그 장인 어르신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후 1시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수색이 됐습니다. 하고 그분 찾으려고요. 아무리 CC 카메라 봐도 나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찾고 해서 제가 둘레길을 몇 시까지 걸었냐면요. 새벽 1시까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내가 원망하면서 못 갔던 거기를 갔다가 다시 새벽 1시까지 형제님들이랑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때 울릉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왔습니다. 경찰, 해군, 해경, 산하구조대, 119 구조대.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집회하러 갔는데 전도도 못하게 됐고 서울에 이제 교회에다가도 알리고 다 기도하고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잠을 자기로 했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또 새벽 한 4시쯤에 다시 와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모든 구조들 다 와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몇 시간이 되냐면요. 실종한 지 28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위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더 찾아보재요. 제 몸은 탈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찾았어요. 근데 그때 그 한 분 찾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한지 몰라요. 총회에서 기도하고 서울 서북교회에서 기도하고 울릉교회에서 기도하고 거기 울릉도에는 모든 해군, 산하구조대 밧줄 타고 내려가서 그 찾으려고 했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다 포기하고 바다에 떨어져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들 때 포기했을 때 그 산하구조대 대장의 그 부인이 그 관광 안내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 와달리라는 곳이 있어요. 와달리는요 막아놨습니다. 거기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와달리로 내려가도 되냐고 전화가 와서 안 된다라고 했대요. 혹시 그 어르신이 거기 내려가다가 그러지 않았냐라는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 산악구조대 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와달리라는 곳을 밧줄 타고 내려가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했어요. 근데 거기서 찾았어요. 마지막 절벽 바로 위에서요. 정말 나무를 발로 이렇게 대고 그리고 몸이 다 쓸려가지고요. 28시간을 거기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막 만세 부르고요. 다들 막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기도하신 분도 만세 부르고요. 근데 그래서 뒤에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한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했었냐고. 전화 안 했대요. 전화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3자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화함으로써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막 그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제보 전화를 산하구조대 대장님이 듣고 들어가서 구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80세 된 어르신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그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협력했고 모든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중풍병자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잘것없었지만요. 4명이 끝까지 한 겁니다. 협력해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면 언젠간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나면요.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처음 구원받은 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가 돼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협력했을 때 그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 안에는 4명의 그 믿음도 있지만 한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전, 그리고 데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아마 죄에 대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정말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68편 18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찬양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찬송했을까요? 아마 이런 찬송했을 것 같아요. 좀 불러드릴게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마지막에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게 은혜 찬송 143장이에요. 이따가 같이 할 겁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4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어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 눈치 보지 않는 믿음. 둘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 행하는 믿음. 네 번째, 협력하는 믿음.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양주교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중풍병자 같은 운명으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3, 4교구 집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양주교회가 또 박경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기에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143장입니다. 은혜 찬송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동부 주말 전도 집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명의 그 새로운 친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교구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보면은 47분의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서울교회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는 원례회 참여를 위해서 6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1조, 12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권역 모임이 그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3, 4교구 형제자매님들은 지행역에서 탑승을 하니까요. 9시 반까지 지행역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그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말씀 이후에 양주 국민체육센터 고읍에 있습니다. 고읍에서 운동회 하니까요.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 권역교사 수련회는 28일 날 3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 장년의 야외 교제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반에 교회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곡 선사 유적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늘 광명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자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바자회는 그 세계 선교 헌금 마련을 해서 하니까요. 그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소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보 모임이 있습니다. 1시 반에요. 그리고 의정부 권역 찬양 연합 찬양 연습을 위해서 2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봉사부서 모임은 3시 반에 있고요. 구역장 모임은 5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그 식사가 별도로 준비 안 되고요. 바자회에서 사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